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신, 자비하신, 능력이 있으신 복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복음에 감격한 그 사랑에 강권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사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며 또 말씀답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상고하면서 이제 막바지로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나의 복음이 뭔지를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이 나의 복음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 이단대책위원회와 복음학교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김용희 선교사님과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단대책위원회 서기였기 때문에 합신 측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또 양자를 조율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나의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점이 됐습니다. 복음학교의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 나의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더군요. 나의 복음이란 십자가의 복음이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화된 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복음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화가 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는 나의 복음 시간이라는 걸 갖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제 글로 써서 나는 물론 뭐 자유라고는 하는데, 나의 복음이 실제화가 된 사람들은 그 실제화된 걸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로울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야곱이 베델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이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그 두려움에 휩싸여 베델에서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잘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이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 언약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때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야곱이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곳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복강가를 거쳐
정말로 이제 야곱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진 그 마지막의 삶을 볼 때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그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때 야곱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부요조의 축복보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낫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요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닙니까? 근데 모진 삶을 살았던 야곱은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데 구종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요.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은 그 말년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성령님에 의해 내 것이 되어지고 거기에 연합이 되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화된 복음이 구원을 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나의 사도 바울의 의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땐 지금 이게 아무리 감명적이고 맞는 말일지라도 적어도 문맥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나의 복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 왜냐하면 그 윗절에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제는 너희 교회 안에 내가 전한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자꾸 전하여 너희들 유혹하고 부셔버리고 신앙을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 그 내가 전한 교훈 거기에서 떠나지 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서 말하는 그 나의 복음이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받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복음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란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죠. 고린도전서 15장을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이게 나의 복음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뭐였는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나의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가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만들어서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사상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철학과 자신의 배움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받은 복음이에요. 직접 계시로 받은 거예요. 사람에 의해 배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거다.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지만 이것은 구약과 상관없는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받아 말한 거다. 구약 전체가 이야기했던 그 복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입니다. 거기는 어떤 것도 껴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사람의 체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의 어떤 경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받은 그 복음, 성경이 증거하는 그 복음,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참 재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전해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항상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을 엉그러뜨리고 복잡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하죠?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휘황찬란한 감동적인 그 어떤 것을 동원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곁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건 복잡하게 하고 혼란케 하는 겁니다. 복음, 십자가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강조해요. 근데 거기에 자꾸 뭔가를 덧붙여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나의 복음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인 거예요. 내 복음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 또 성경을 통하여 정립된 그 계시 말이에요. 그 복음 말입니다. 그 복음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에 연합되어 내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 부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부활, 이 복음 말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속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옛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감동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가 가르친 복음이 무엇이며 사도가 감격한 그 복음이 뭔지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복잡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다른 거를 곁들입니다. 성경이 비유로 감춰졌다느니, 20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걸 자기만 풀었다느니, 지금까지는 나의 복음을 전혀 몰랐다느니. 아니요,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모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목숨을 걸고 전파한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인데, 내가 지금 이 전한 복음, 내가 기록한 이 복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이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이렇게 증거해놓고, 하나님께 직접 받아 이렇게 증거해놓고, 혹시 내가 나중에 치매가 올려가지고 내가 다른 복음 전하면 나도 저주받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는 계시를 받았어, 나는 환상을 봤어, 나는 뭘 봤어, 뭘 느꼈어, 뭘 했어, 아무리 뭔 얘기를 할지라도, 천사가 올지라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걸 져주면 저주를 받는다. 때로는 우리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주의자, 성경 숭배자.
이렇게 비난을 받아요. 행복해 하십시오. 우린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사람에서 온 건지 사탄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께서 온 건지도 명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런 허황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교훈, 그 복음, 그 말씀, 그 계시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과 이 가르침이 교회의 반석이다, 교회의 토대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갑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다. 그래서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구나 라고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카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베드로,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베드로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게. 그러니까 베드로야, 반석아, 내가 그 반석 위에 세울게.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냐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은 예수고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의 왕은 교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후예가 교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은 베드로 자체가, 베드로의 인격 자체가 정확무호한 교회의 반석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정확한 그 말씀의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만 이 반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반석이에요. 왜냐?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거했던, 기록했던 하나님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유일하신 반석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요 교회의 반석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찌 말씀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까? 어찌 이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돼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같이 싸워야 됩니다.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 반석은 반드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연합의 도구이며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먹으러 자기 의를 세우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은 뭐죠?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내가 얼마나 폭행자요 박해자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인데 나를 순복시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알게 하였으며 내가 아라비아 3년 반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내가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를 전했으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너희들이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미 다 증거되지 않았는가?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즉 성경, 즉 신약 성경에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요. 누구에게? 주님으로부터 말이에요. 그럼 5절에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었다. 근데 그 계시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오늘날도 계시를 받는다는 얘기는 성경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단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시록 마지막에 이 계시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 계시 종결성이에요. 이제는 쓰여져 있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확립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계시를 받으라. 너는 환상을 봐라. 너는 그렇게 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가르쳐준 교훈을 집착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증거하라. 너는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았나니 그 성경은 구원을 주는 모든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시작과 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 외엔 다른 복음이 없다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 즉 십자가 부활의 그 명확한 그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비밀일까요? 이걸 신천지는 뭐라고 하죠? 이걸 감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문자로 보면, 성경을 문자로 보면 이거는 감췄다는 거예요. 신옥주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저 피지루가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4,500명 다 끌고 가가지고 다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방언이란, 성경을 문자로 보는 게 방언이래요. 그럼 방언 통변이란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주는 게 방언 통변이래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해요. 수만 명이 그 영상을 보고 열광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열광해요. 왜 이렇게 쉽게 그렇게, 우리 조회수는 27 막 이거밖에 안 되는데 허튼 소리를 하면 그렇게 조회수가 많아지는 겁니까? 가끔 그래서 허튼 소리 좀 해볼까 이 생각. 부럽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비밀인 것은,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말하듯 이 비밀이라고 말할 때 이해를 못하는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에서도 안다라고 할 때, 그노시스라고 할 때 사실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적 개념에 안다라는 개념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일 먼저 성경에 쓰여진 게 뭐냐면 아담이 하와 동침하다 할 때 야다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암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암. 그죠? 그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 복음이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해야 될까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될까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 어느 때에 죽으시고 어느 때에 부활하시, 십자가 부활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 나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사야, 예레미야, 그 누구든 말입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님의 영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일까요? 그들은 모형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라기 끝까지 증거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실체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폭행자요, 그렇게 대적자로 살았던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속에 감격하여 천사들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구속의 그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같이 감격하고 같이 서로 우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모습을 천사들이 흠모하며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가보십시오.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로 알 수 있으리라.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성경, 나의 복음과 그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말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 어디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놨던 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드디어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를 주셔서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비밀이 이제는 밝혀졌다 하는 거예요. 또 감추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기록은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 열기 위한 거예요. 열기 위한 거. 이걸 보고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어려워하라고 이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또 와서 나에게 계시를 줘서 이거를 또 열어줬어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열어놓은 거예요.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했던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직접 들었던 사도들에게 직접 계시를 주셔서 성령님이 기록하게 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신약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가 천사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영적 존재들. 재밌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이야기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건데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조차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더니, 예수님이 직접 오시며 확연히 드러나더니 사도들을 통하여 그 성령님의 역사로 그걸 증거하고 기록해놨다고요. 그리고 그 기록해놓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감격하여 여러분들이 순복되어지고 예배를 하고, 이걸 보면서 지금도 천사들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로, 마음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감격의 노래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됐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서로 자기들만 알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한 하나님 때문에, 한 성령 때문에, 한 복음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지만 그 한 하나님의 같이 감격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연합된 그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각종 지혜들을 배우고 있다. 우리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만나를 처음 좀, 이게 무엇인고, 이게 만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고. 근데 그 이것이 무엇인고가 계속 있으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한 교회가 되어 같이 찬양하고 있는 이 장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지금도 천사들이 연구하며, 우리가 교보제라는 거예요. 교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교보제, 산 증인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목적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그냥 복음을 들었더니 믿어지던데요? 이거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왜 못 믿냐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아시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가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인쳐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능력은 영원히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적이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계시의 영, 즉 성령이죠.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라사지방에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귀신들에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군대니이다. 군대. 한 영혼을 얽어매기 위해서, 한 영혼을 노예 삼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죄에 빠뜨리기 위하여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군대들이 말입니다. 사단의 군대가 말입니다. 레기온, 여단, 군단 이런 뜻이에요. 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 여단.
군대에 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나 있을 자리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갔더니 돼지떼로 가는데 돼지떼가 마가복음에 몇 마리?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영혼에게 2,000마리, 한 마리, 두 마리, 2,000마리 있었다. 그거보다는 그 수많은 귀신떼가 그 한 영혼을 장악하기 위하여 가득 얽어매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한 사단과 죄의 권세를 우리가 부실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배운다고 이거 부서집니까? 절대 부서지지 않아요. 계시의 영, 즉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게 하고 듣게 합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바알세불을 고치는구나. 아니, 성령으로 만약에 이 귀신이 쫓아나진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 강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정복한 거예요. 강한 자를 정복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믿어서 아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데서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주님께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얼마나 그 능력이 위대한 건지 19절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알아? 성령님 계시의 영이 너에게 들어가 그 힘의 위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힘의 위력이 너희를 어떻게 부수고 들어가 산소망 있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힘의 위력이 뭐냐고?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시킨 거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거냐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게 성령의 힘의 위력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예수를 일으켜 세우시며 승천시키시며 그리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재림하시어 이제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완성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찌 율법을 행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어찌 내가 열심히 선택하여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여 믿은 겁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공부했더니 내가 공부를 잘해서 깨달아진 겁니까? 성경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힘의 위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린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갈 수가 없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가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말한다. 너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부수어버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정사와 권세를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보게 하였고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 것이에요. 이 복음이 들려진 것도 기적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그 안에서 너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즉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조차 위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시고 들어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그 사람 기적 중에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을 알고 나를 만났잖아요. 그래도 지금 복음을 외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이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시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전에도 복음을 듣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십시오. 이미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알고 있는 전도자들 통하여 복음으로 부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력으로, 힘의 위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소서. 그들의 생각을 부수어 하나님의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복음으로,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는 그 힘의 위력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 그 복음에 감격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들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그 각종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를 믿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로 주셨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가운데 성령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믿게 됨을 한 주간 노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가 믿지 못함으로 마음 아파 주님 역사하소서 울부짖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만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며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